여러분, 12제자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출신 지역이 달랐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 서민 출신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출신으로 보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리옷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옷, 가룟, 이게 같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대오 유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유다의 뜻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 유다를 히브리어로 하면 예후다인데요. 예후다의 뜻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지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대표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도마 하면은 뭐가 떠올랐다고 했죠? 의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배신. 배반을 하고 배신을 때리는 사람. 이 배신, 배반이란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배반의 아이콘. 예수님을 향해 배반의 입맞춤을 한 사람. 가룟 유다에 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으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선생으로 따랐다. 자, 마태복음 2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유다가 한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피,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랍비라고 부를 때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었습니다. 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네. 신약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장면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랍비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랍비와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의 차이는 뭘까요? 랍비란 말은 히브리어 랍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을 가리키는 호칭인데 단순한 존칭이나 또 율법 선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랍비였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일반적으로 주인 혹은 왕이나 통치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님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대를 향한 호칭은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여기긴 했지만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마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동료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 곧바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의심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첫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를 부르셨지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제자의 길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죠.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완전한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 좋은 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 내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만, 이것을 믿을 때만 그것이 완전한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훌륭한 율법 선생님의 역할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죠. 근데 배신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한 흥정을 하고 얼마를 받는 장면이죠? 은 30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돈꾀를 맞는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돈을 담당하는 회계는 어떤 사람이 맞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 이 회개를 맡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2제자에 관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 12제자들 중에 사실은 동계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마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인데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회개의 적임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 마태를 뒤로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신뢰를 받고 계산에 밝은 사람임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자였고 공금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발언이 셀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발언이 셀 때가 많고 성경의 이 저자도 좀 세게 말할 때가 있고 아예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했어요. 도둑이라고. 네. 자, 이처럼 가룟 유다는요. 뭐 이것 외에도 이제 가룟 유다에 관한 많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돈 자체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돈의 욕망은 그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섭죠, 여러분?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생각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언제라도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엄청 무섭죠, 그죠? 생각을 빼앗겨버린 유다에게 이번에는 아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돈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돈은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경쟁자, 이 경쟁자를 돈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성도님은 돈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성도님에게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좋은 거죠. 네.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죠, 그죠? 네. 자, 충분한 돈이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많은 유익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혹시 더 많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옛날에 이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천해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많이 버세요? 네. 올해보다 내년 2배로 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자, 3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결국에는 이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금검절약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나의 소유를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것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에 그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아닌 후회에 그쳤다. 후회에 그쳤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돈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뻔뻔했고요.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구원에 이르는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후회와 자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자살하는 내용도 나와요.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후회를 한 것이지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뭘까요? 뭐가 후회이고 뭐가 회개입니까? 후회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한탄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후회는 더 깊은 좌절에 이르게 하지만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적어도 3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하시고 아예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처럼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가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돌이켜서 회개했지만 유다는 후회만 했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악한 죄에 대해서 감정적인 후회와 자책에만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죄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목욕한 자는, 이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고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 말은 자기를 팔 자인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으로 따른 사람. 두 번째,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세 번째, 회개가 아닌 후회에 그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불행하게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참 제자가 되지 못했고요.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영접하지 않은 채, 구원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구원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받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일평생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